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근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은 거리를 듣되 한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1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하람방탕하여 그 재산을 나누겠더니 다 없으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바로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흥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흥분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지르고 발에 신으시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홍합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에게 대하여 대답하였되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기며 먹임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먹소 즐기게 하신 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며 내가 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스토리를 잘 아시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아주 정수 중의 정수인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왔는데 주로 죄인들이 모여왔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사층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많이 말씀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니까 그 다음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힐난하는 것이죠. 왜 저분은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된 게 바로 이 비유입니다. 여러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입니다. 비유인즉슨 한 아버지가 있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대부호였습니다. 큰 땅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저에게 주실 유산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해보려다가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라 아주 방탕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서 취직을 했습니다. 돼지 치는 그런 농장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이게 콩깍지 이런 것입니다. 콩깍지를 막 순 죽 같은 게 쥐염 열매입니다.
그것도 마땅히 먹을 바가 없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식량이 넉넉한데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넓은 마음으로 다시 안아주고 집에서 기쁨의 잔치를 보냅니다. 한편 장남인 형은 자기네 집에서 소리가 나길래 돌아와서 보니까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섭섭한 거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이 형의 말을 비유하자면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는데 동생이 왔는데 송아지를 잡았다. 이럴 수가 있나, 나 잔치에 못 들어가겠다 하는데 아빠가 다시 가가지고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이 들어와라,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그 내용이 오늘 성경 1번이 본문 내용입니다. 이거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만만치 않은 비유입니다. 비유 속에 아주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두 주 설교로 끝날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집 나간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걸맞는 명식은 사실은 잃어버린 두 아들입니다. 집 나간 아들도 잃어버렸지만 사실 집에 있는 자식도 잃어버린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막은 둘째가 나가가지고 방탕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첫 번째 스토리고, 두 번째 스토리는 이제 첫째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대해서 반항하는 게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그 스토리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둘째가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빠, 재산 중에서 내게 올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이 안 되시지만은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굉장히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들이 자기의 몫으로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죽으면은 아들이 둘이 있을 경우에 첫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었죠. 그런데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절대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걸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재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랐을 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 그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이죠. 이건 아주 불교 막심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둘째 아들이 개념이 없는지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 그거는 듣는 사람으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제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아빠한테. 아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실 아빠보다는, 아빠의 가치는 아빠 자체가 아니라 아빠의 재산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그 당시 큰 토지를 갖고 있는 농장의 주인인 아버지로서 만약에 아들이 그따위로 얘기를 하면은요, 죽도록 패가지고 쫓아버리는 것이, 그게 전통적인 그런 아빠들이죠. 그런데 이 아빠는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산업사회에서의 토지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농경사회에서의 토지는요, 그다음에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생산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직업도 다양하고요. 근데 그 당시는 거의 다 농경사회였다고요. 그래서 토지 자체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자체가 자기의 정체성이었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는 게 토지였다고요. 그럼으로써 아들이요, 토지를 달라고 해서 그 토지를 팔 경우에는 자기의 그 세력과 권위와 명예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둘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을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의 상당 부분을 팔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탁 팔아버리면은 그 족장으로서, 자기 그 지주로서의 그 권위와 세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 게 단순하게 돈 잘라서 주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버지로서는요.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 마을에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 토지를 잃었잖아요. 상당 부분. 토지가 얼마만큼 큰가? 얼마나 규모의 농사를 짓는가가 그 사람의 지주인가 아닌가, 유지인가, 이 마을의 유지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잣대인데 아들에게 재산을 주기 위해서 상당 부분을 확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감수해야 될 손해는 사실 막심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봇의 포도원 얘기 아십니까? 나봇의 포도원. 고대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아주 우상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이라는 왕.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수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더우니까 아주 시원한 서늘한 이스라엘의 북쪽에다가 여름 궁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 궁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딱 눈앞에 제일 좋은 전경을 딱 가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봇을 하루는 불렀습니다. 야, 내가 돈을 많이 쳐줄 테니까 네 포도원 좀 팔아라. 아, 자꾸 눈 가리고 너 포도원이 참 예쁜데 내가 그거 소유해야겠다. 왕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봇의 입장에서는요, 왕이 자기의 토지 가격보다 엄청난 가격을 더 주게 사겠다고 하는데도 나봇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분깃이야. 이건 단순히 비즈니스의 그런 대상이 될 수 없어 하면서 팔지 않았잖아요.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나봇이 팔지 않으니까 결국 나봇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계략을 짜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의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봇은 토지하고도 자기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그 토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잘 보면요, 땅이 사람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사람이 땅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만큼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부를 잃으면은요, 지역사회 내에서 자기 지위가 확 내려가 버려요. 잘려나가는 것이죠. 가끔 요즘에서도요, 이렇게 아주 성공한 이렇게 CEO들이 자기 아들이나 딸이 아파가지고 그 잘 나가던 사업체를 딱 관두고 아들, 딸 돌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그런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실 때 토지라는 단어가 좀 구체적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어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비오스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주세요.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찢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명예훼손까지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의 배신을 당하면요, 아들이라도 복수합니다. 자기 일단 사랑을, 은혜를 막 걷어들이죠. 이런 네 가지 없는 녀석 하면서 걷어들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줄곧 아들을 사랑하면서 괴로움을 끝까지 견딥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아들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나름대로 처음엔 폼나게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비즈니스는 무슨 비즈니스? 거기서 이제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고 술집에서 다 날려버리는 것이죠. 청년들과 함께. 쫄딱 망했죠. 그래서 돼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돼지 먹는 그 사료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니까 스스로 돌이켜가지고요, 이 계획을 짭니다. 이 아들이 또 사실 이렇게 만만한 친구는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짰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이제 아들의 자격을 잃은 것은 자기가 인정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번 비벼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내가 품꾼으로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갚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당시 노예가 있고 품꾼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고 품꾼이 있었습니다.
종은요, 그야말로 그 집에서 살면서 24시간을 살면서 노예입니다. 근데 품꾼은 아니에요. 품꾼은요, 약간의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들처럼. 그래서 뭘 고친다든지, 뭘 공사를 좀 한다든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워낙 큰 그 농장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들이 많고 품꾼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 품꾼이 많은데 그 품꾼의 요즘 말로 하면은 시다, 품꾼의 도제 이렇게 들여가지고 품꾼한테 기술도 배우면서 또 아버지한테 월급도 좀 받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손실을 끼친 그 손실을 좀 갚아나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고 나에게 또 식량도 나눠주실 거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깜찍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요 하려고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은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버지 집에 그 품꾼의 도제로 시다로 붙여주시면 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갚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다 작전을 짜면서 그 돼지우리에서 이 말을 막 연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품꾼으로 삼아주시면은 제가 갚겠습니다. 이걸 막 연습을 하면서 이제 고향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이야기죠. 아들이 저기 멀리에서 아마 저 과수원 저 너머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요? 그걸 보면서요. 성경에 보면은 달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달려간다. 여러분 옛날 시대의 그 농장의 대지주와 유지는요 결코 뛰지 않습니다. 뛰는 것은요 종들이 뛰거나 젊은 친구들이 어린이나 젊은 애가 뛰거나 여자들이 뛰는 것이지 그 마을에 유지가 뛰는 법은 없습니다. 복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바지를 입지 않잖아요. 이렇게 두루마기식의 치마 비슷한 걸 입잖아요. 뛰려면 이걸 걷어가지고 속살을 내비치고 뛰어야 되는 그런 복장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지들은 결코 뛰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그 집안을 거느리고 살면 뛴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뛰었습니다. 아들이 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살펴보면요. 자기 아들의 목에 자기를 던졌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이제 자기가 준비한 레퍼토리를 말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를 품꾼에 하는데 아버지가 아예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명해서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요즘은 애들 옷이지만 그렇죠. 아빠의 옷이죠. 아버지의 옷이죠. 아버지의 겉옷이죠. 아버지의 겉옷. 그것을 입힌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들의 신분을 그냥 묻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빠가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어디 좀 시다라도 해볼까 하고 들어왔지만은 아버지는요 그 말을 묻지도 않고 바로 아버지의 옷을 입혀줌으로써 명예를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 네 가지 없는 녀석. 나는 너를 그냥 받아들인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네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와 수치와 불명예를 내가 나의 옷으로 덮겠다. 아버지의 결단인 것이죠. 아시겠지만 우리 다 작은 아들과 같이 정말 수치스러운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구차한 그 구원을 위한 조그만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고요.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옷은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요, 종들에게 명해서 이제는 잔치를 열게 합니다. 잔치를 열게 하는데 여기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의 송아지하고 그때 송아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때는요, 결코 웬만해서 1년에 송아지를 잡는 적은 없습니다. 보통 평민들은 상상도 못하고요. 이처럼 부잣집에서 큰 잔치를 할 때, 정말 결혼식에 준하는 그런 잔치를 할 때나 송아지를 잡는 것이지, 어딜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적은 없지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정말 제일 큰 잔치고요.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는 그런 잔치. 그 정도 레벨이 돼야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 정도 레벨.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잔치를 연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 농경사회에서 다 소문이 퍼졌는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나가가지고 아버지 명예에 먹칠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고 떼써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잘된 것도 아니고 창기와 함께 다 날려먹었다.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런 아들이 들어오면은 그 받아주게 하는데 그냥 좀 당분간 좀 입 좀 다물고 좀 조용히 좀 있어라.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금이 환영하는 아들도 아닌데 그 수치스러운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로 한 것이죠. 사람들 다 초청해다가. 감격스럽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어떤 허물과 어떤 죄도 다 사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을 괴롭혔든지, 아니 심지어 살인까지 했어도, 자신을 지독히 학대했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동생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 알았으나, 아버지 집에 양식만 풍족한가요? 아버지 집에는 은혜가 풍족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직도 세속적인 때를 벗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 이런 물질적인 물질이 풍부합니까? 사실은 아버지는 사랑이 풍성하신 것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것이죠. 물질은, 눈에 보이는 양식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랑의 표현일 뿐인 것이죠. 이걸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주님께서는 천국잔치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궁극적인 잔치는 정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맛볼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지금도 주시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노래를 주시고요, 찬송을 주시는 것입니다. 간간히 살다가 세상의 비즈니스의 흐름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처럼 언제나 주께서요, 우리가 돌아온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에 있는 한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막에서는요, 아버지가 이렇게 회풀 아버지예요. 이렇게 풍성한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아들이 자기가 개가천선을 입증하기 전인데, 그죠? 그리고 특별히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은혜를 막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나 일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일막으로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요, 아주 샤프한 사람들은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해요. 이상하다. 이거 기독교 전통 교리랑 어긋나는데? 왜? 이 아들이 회개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이 회개를 했다 해도 이 회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샤프한 사람들은 그까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니까 이 둘째 아들 특별히 회개하지 않아도 받아주시네. 그게 기독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지가 그것뿐이었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 말은요, 이제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이 있습니다. 형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이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신분을 그냥 보자마자 싹 회복해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형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주 경노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받아줬는데 이 형이 왜 경노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인데. 그런데요, 이제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들은요, 이제 아버지를 아주 욕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셨는데 장남이잖아요. 그럼 아버지 대를 잇고 아버지의 사실 우편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형이라고요. 그런데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소리치기 시작하시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정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쇠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서 창녀와 함께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된 녀석이 돌아왔는데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요. 저는 맨날 들에서 이 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쇠 빠지게 일했는데 송아지 한번 잡아주신 적이 없으면서,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으면서 저 방탕하게 돌아온 녀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줘요? 있을 수 없어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잔치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갑자기 막 경직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표정 관리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런데요, 큰아들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써 이 송아지 한 마리 문제가 아닙니다. 큰아들이 어떤 생각을 한 거냐 하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상속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째 아들이 나가기 전에 아버지 재산은 이미 뭉텅 잘라갔는데, 그래서 계산 끝냈는데 다시 들어와가지고 아들이 돼버렸음으로써 상속인이 다시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큰아들은 이제 저런 것은 끝났고 나머지는 다 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산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들어옴으로써 다시 상속인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재산의 또 3분의 1을 언젠가는 또 탁 끊어가지고 둘째 아들이 갖고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누구 마음대로 저 둘째 아들의 자식됨을 회복합니까? 적어도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려면은 최소한 장남인 저하고 상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 반응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왜 열받았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랬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정의가 어디 간 겁니까? 이거 공평합니까? 아버지에게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가 여러분들 첫째 아들이라면 첫째 아들처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동생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그래서요, 형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여태까지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시겠지만 이 더위에 제가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수년간을 일해왔습니다. 저에게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혼자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실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형은 이렇게 홧김에 아버지에게 아주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 문화에서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는 존칭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 가정의 자기의 아버지고 유지인 아버지한테는 성인된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항상 말할 때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존경하는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뭘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요즘 말로 이봐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들이 자신의 책에 아버지의 치부를 다 폭로하고 SNS에 자기 아버지 나쁜 놈이라고 막 올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아버지가 쌓아온 그 이력과 명예를 짓밟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가 끝날 때가 됐습니다. 마다들의 이 공공연한 반항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당시 일반적인 아버지라면요, 만약에 큰아들이라도 이 따위로 나오면요, 당장 그 자리에서 부자의 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이번에도 놀랍게 자애롭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찾아갑니다. 아들아, my son 이러면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잔치는 이미 큰아들 때문에 거의 망쳐버렸습니다. 그 아빠가 그 자리를 떠서 나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아빠로서도 사실 굉장히 낯뜨거운 그런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가가지고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얘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지만 나는 네가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네 동생을 버릴 수가 없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 역시 내가 버릴 수 없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잔치에 들어오겠니? 들어오지 않을래. 이제 네가 선택하거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듣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집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집안이 다시 사랑으로 연합할 것인가?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다시 화목하게 될 것인가? 막 궁금한 것이죠. 이런 생각이 막 머리에 스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의 이야기를 딱 끊어버리십니다. 여기서요. 왜 결론을 안 내려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왜 이야기의 마무리를 안 들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에 듣는 진정한 청중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존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대적하는 아들에게 메시지에, 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 잃어버린 받은 상태가 무엇인지, 구원에 바른 의미를 다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다들을 보십시오. 한 집에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와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다시 받으신 아버지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공개적으로 반항하죠. 비록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그도 역시 잃어버린 아들일 뿐입니다. 그는 비록 크리스찬의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도 잃어버린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에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온전히 지금 연합하고 계신 상태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맏아들처럼 어설픈 노력과 헌신으로 자기 권리나 주장하면서 아버지를 이용하여 뭔가를 좀 얻어내려고 하는 또 하나의 진당한 아들의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거리가 지금 얼마나 되시나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시 정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간 동안 과연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인지, 아니면 두 아들 중에 하나처럼 아직도 집을 나간 상태인지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의 수치는 이미 아버지의 옷으로 가려졌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와의 거리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처신과 행위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적이었고 반역적이며 아버지를 명예를 욕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작은 아들이 되었건 큰 아들이 되었건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생각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의 거리는 얼마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버지의 품임을 알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소망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